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밥맛이 납니다. 인사하십시오. 사람은 두 가지의 이름을 가지고 삽니다. 하나는 불려지는 이름을 가지고 삽니다. 사람들은 저보고 목사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제가 목사처럼 보여야 되는데 만약에 목사처럼 보이지 않는다면 불려지는 이름과 보여지는 이름이 다를 때 인생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어디에 가서 어떤 이름으로 불려지시든지 그 불려지는 이름과 보여지는 이름이 동일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남들에게 기쁨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한 대로 주님, 우리가 오늘 한 날 동안도 내 자녀와 또 가정과 일터와 세상에 나가서 기쁨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그래서 제가 여러분 보고 당신의 얼굴 보니까 밥맛이 납니다. 그 사람 때문에 행복할 수 있으면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저희 집에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막내 아들이 있는데 학교에 입학해서 언젠가 그 소풍을 갔다 온 적이 있는데 이 아이가 청와대로 소풍을 다녀왔습니다. 소풍을 갔다 온 날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저녁에 와서 오늘 같은 날 선생님이 숙제를 내준다고 불만이 많더라고요. 자기 방에 들어가서 숙제를 한다고 뭐 끄적끄적 들어가서 뭘 하더니 2분 만에 나와요. 너 숙제한다고 그러더니 왜 나오냐 그랬더니 다 했대요. 야, 무슨 숙제를 2분 만에 다 하냐 그랬더니 다 했대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하루가 지났습니다. 그 다음 날이 됐는데 저희 아들이 저녁을 먹으면서 자기가 오늘 학교에서 어제 청와대 다녀온 소감문 발표 대회를 했는데 자기가 1등 먹었대요. 이쯤 되면 여러분은 저를 생각할 겁니다. 그 아빠의 그 아들이구나. 1등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제가 어제 기억이 딱 떠오르면서 2분 만에 끝낸 숙제를 어떻게 1등으로 뽑아줬을까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서 아이의 그 노트를 봤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맨 위에다가 소감문 이렇게 써놓고 딱 한 줄을 써놨어요. 뭐라고 썼느냐? 나는 오늘 앞으로 내가 살 집에 다녀왔다. 여러분이 이 새벽에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자녀들의 비전이 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 함께 잠깐 찾아보고 말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부터 4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41절 제가 읽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그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편을 바라보라. 저가 올라가 바라보고 고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가로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하여지매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아멘. 오늘 본문은 3년 반 동안 가물었던 땅에 비가 내리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엘리야의 기도의 모습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저는 아주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하면서 특별히 우리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온 여러분들이 어떠한 자세로 기도하고 또 어떠한 삶의 목표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교훈을 몇 가지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42절에 보니까 이 엘리야가 기도하는 모습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여러분 그냥 한번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엘리야가 지금 기도를 하는데 무릎을 꿇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제가 언젠가 이 설교를 하기 전에 이 본문을 읽으면서 마음에 감동이 들길래 사무실에서 말씀 그대로를 흉내를 한번 내봤습니다. 무릎을 꿇은 다음에 제 얼굴을 무릎과 무릎 사이에 갖다가 집어넣습니다. 뭐 이렇게 대충은 되는데 오래 지속할 수 없더라고요. 막 온몸이 쑤시고 근육이 당기고 장단지가 땡기고 몇 분 이상을 지속할 수 없도록 그렇게 힘든 모습이더라 이 말이에요. 저는 엘리야가 기도했던 이 기도의 모습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게 주어지는 감동이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왜 이렇게 기도했을까? 엘리야가 땅에 꿇어 엎드렸다라고 하는 이 대목 앞에 저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땅에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누가 하는 행동입니까? 종이나 하급자가 취하는 행동입니다. 왕을 대하는 신하의 태도가 무릎을 꿇는 태도입니다. 그러면 그날 엘리야는 자기가 기도하는 하나님을 어떤 개념으로 지금 생각하며 기도하고 있는가를 설명합니다. 엘리야는 왕이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 진정한 왕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비를 달라고 기도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우리 마음속에 담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있습니까? 적어도 이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을 간구할 때 우리 마음속에 이 엘리야처럼 하나님은 내 인생의 진정한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위대한 주인이십니다. 다른 것 하기 이전에 우리의 기도의 자세와 우리의 예배 자세 가운데 이 종과 신하의 마음과 자세로 땅바닥에 엎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주를 높이면 주님이 나를 높여 주십니다. 내가 주님을 높이기 위해서 내가 먼저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주님은 나를 일으켜 주십니다. 그것이 엘리야의 위대한 기도의 비결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내가 높아지고 나를 높이는 순간, 그래서 주님을 낮춘다면 주께서도 나를 낮추실 뿐 아니라 역사의 현장에서 나를 내쫓아 버리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림을 그리고 계십니까? 이 아침에도 우리가 공동으로 기도하는 제목과 여러분의 개인의 기도의 제목들이 있으신데 어떠한 마음으로 여러분은 하나님을 찾고 계십니까? 남들에게 말하는 하나님, 남에게 소개하는 하나님, 이기 이전에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입니까? 우리는 이 엘리야의 기도의 모습을 통하여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삶의 자세를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그런 훈련을 반복한다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역사의 주인공으로 일으켜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저는 예수를 전혀 믿지 않는 가정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저희 어머니가 큰 화상을 당하셨습니다. 요즘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가 듣고 볼 수 있는 이지선 양의 스토리, 지선아 사랑해. 이지선 양이 교통사고로 55%의 전신에 화상을 입고 3도 이상의 화상을 당해서 정말 안타까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러나 인간에게 감동을 주는 그 휴먼 스토리의 주인공 이지선 양을 볼 때마다 저는 저희 어머니의 모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3학년 어느 날 저희 어머니가 시장에 나가셨다가 그 시장에서 튀김을 파는 그 한 가게에 들어가셨다가 그날 비가 오고 미끄러운 고무 신발을 신고 계시다가 그만 저희 어머니가 미끄러져 넘어지시는 바람에 큰 그 가마솥, 튀김이 튀겨지고 있는 가마솥 펄펄 끓고 있는 기름솥이 저희 어머니를 덮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온 머리부터 이 발목까지 그 전신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그런 아내를 보며 절망하셨습니다.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아마 한 남자의 심정으로서 아버지는 절망하셨고 아버지는 어느 날 집을 나가셨습니다. 제가 큰아들이었고 제 밑으로 남동생이 하나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인 제가 졸제의 가장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방 한 칸 단칸방에 아주 눈 뜨고 볼 수 없는 흉측한 몰골을 한 저희 어머니의 모습.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속옷도 입지 못하시고 벌거벗은 채로 온 얼굴부터 온 몸에 고름이 나고 그 시뻘건 그 화상의 자리에서 몇 달이 지나도 계속해서 열기가 흘러나오고 아침 저녁이면 늘 비명과 신음이 노래처럼 흘러나오는 어머니 옆에서 소변도 대변도 다 받아내야 하고, 그리고 그런 어머니를 보면서 잠들고 아침에 해가 뜨면 그런 어머니를 보며 일어나고, 그렇게 비참한 삶이 저에게 3년 동안 지속됐습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그래서 제 기억에 초등학교를 아마도 반 정도도 학교를 가지 못했던 것 같아요. 어렵게 중학교를 갔습니다. 중학교를 갔는데 한 1년 정도 다니면서 제 마음 가운데 사춘기가 찾아왔습니다. 이유 없이 세상에 대한 반항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내 앞에서 웃는 사람은 다 죽이고 싶었습니다. 나는 불행해야 하는데 행복해야 하는 조건을 가진 사람들은 나의 다 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 마음속에 분노가 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나가다 누구하고 시비가 붙으면 맞아도 좋으니까 끝까지 붙들고 싸움을 걸기 시작합니다. 폭력적인 사람으로 변하기 시작하고 거칠은 사람으로 변하기 시작하고 사람들 앞에 아주 나쁜 사람으로 각인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제가 살기가 힘들었던지 그 방문을 열면 어머니의 살 썩는 냄새, 잘 위생이 되지 않아서 그 막 코에 다가오는 막 그 어떤 썩는 냄새 앞에 어느 날부터 집에 들어가기가 싫어요. 늘 배고프다고 제 이름을 불러가면서 제 동생이 꼭 저한테 부를 때 엉아, 엉아 이렇게 불렀어요. 그 동생의 배고픈 소리를 듣기 싫어서 자꾸 집을 안 들어가게 됩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이 세상은 행복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자꾸 들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나에게 사랑을 주거나 내 인생을 케어해 줄 분이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그날 학교에서 몹시 선생님한테 두들겨 맞고 그리고 부모님을 모시고 오라는 얘기를 듣고 내 가정 형편을 차마 말할 수 없어서 그냥 돌아오는 길에 하염없이 눈물이 흐르는데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자란 동네가 시골 동네였는데 죽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자살을 처음으로 시도를 했습니다. 그냥 맨정신으로 죽을 수 없을 것 같아서 가게 가서 소주 한 병을 사가지고, 그리고 그 시골 동네니까 농사철에 그 농약병들이 많습니다.
농약 한 병을 집어들고 저수지 뚝방에가 앉아가지고 그 먹지 못하는 술을 한 병을 다 마시니까 기분은 좋대요. 그리고 술 기운이 확 들면서 이 농약 뚜껑을 따고 마시면 깨끗하게 아무것도 보지 않고 죽을 수 있다는 생각에 죽어야겠다는 생각, 죽으면 다 끝난다는 생각, 마음이 평안해지기 시작합니다. 농약의 병뚜껑을 딱 따고서 그걸 오른손에 쥐어들고 입가에 갖다 대는데 눈물이 주르르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 눈가에 아른아른 거리는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어머니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제 남동생이었습니다. 엉아, 엉아, 엉아. 엄마의 사랑을 받지 못했던 4살 밑에 제 남동생은 저를 엄마처럼, 아버지처럼, 형처럼, 친구처럼 생각했어요. 엄마, 엄마. 그 소리가 엉아, 엉아 그 소리로 바뀌었을 뿐입니다. 그 동생의 얼굴이 아른아른거리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 농약을 마시고 죽으면 나는 끝날 수 있지만 내 불쌍한 동생, 불러도 대답하지 않는 엉아라면 어떻게 하나. 그 생각에 차마 그 농약을 들여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국 그날 죽지 못했습니다. 또 몇 달을 버텨봅니다. 그러나 버틸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2번째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농약 갖고 안 되니까 더 확실한 방법으로 죽자. 제가 그 살던 곳에서 조금 더 나가면 그때 큰 그 길을 만들고 있었는데 거기에 덤프 트럭들이 막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래, 언젠가 봤는데 그 덤프 트럭에 개가 한 마리 깔려 죽는 걸 봤는데 저렇게 죽으면 확실한 거구나. 농약 갖고 안 되니까 이거 가지고 죽자. 순간적으로 죽는 방법 이거밖에 좋은 것 없다. 그래서 어느 날 또 죽기를 결심하고 그 신장로에 덤프 트럭이 쫙 막 속도를 내서 달려오는데 이렇게 숨어 있다가 눈을 딱 감고 요쯤 뛰어나가면 되겠다고 생각하고 확 뛰어나가서 눈을 감은 채로 그냥 이렇게 팔을 벌리고 서 있었습니다. 둔탁한 모가 저를 깔고 지나가야 되는데 깨 하는 굉음의 소리를 내더니 차가 내 앞에 멈춰섰습니다. 난 그때 알았습니다. 자살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타이밍이 맞아야 되는데요. 차가 오는 속도하고 내가 뛰어드는 거하고 타이밍이 맞아야 되는데 너무 일찍 뛰어들었어요. 여러분 기사가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조그만 녀석이 하나 갑자기 도로가로 팍 튀어나오니까 달리던 차를 그냥 브레이크를 확 밟으면서 막 급정거를 했어요. 삑 소리를 내면서 차가 정지했는데 한 1m 앞에 선 거예요. 난 그날 태어나서 마저 그렇게 많이 맞아본 적 처음이에요. 이야, 이 기사가요, 내리자마자 막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하면서 저를 갖다 때리는데요. 이 자식이 말이야, 누구 인생 망칠 일 있냐고 말이야. 그 때리는데 저항할 힘도 없고 사고할 힘도 없고 그냥 때리는 그대로 맞았어요. 나는 맞으면 죽는 줄 알았더니 죽진 않더라고요. 죽지 않을 만큼 때리더라고요. 그런데요, 그렇게 삶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 절망하는 내게 제 인생을 바꿔놓을 운명의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저희 학교에 같은 클래스에 저는 학교에 가서 늘 말이 없던 아이였어요. 왜냐하면 이미 가정으로부터 가지고 있는 그 제 환경이 소극적인 아이, 그리고 남에게 표현 못하는 아이, 자랑거리가 없는 아이였기 때문에 나는 늘 학교 가면 아주 나쁘게 얘기하면 왕따고 좋게 얘기하면 내성적이에요. 아무도 나에게 말을 걸어주거나 친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중학교에 입학해서 나에게 말을 걸어오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많고 많은 학생들 가운데 하필이면 어떤 애가 여러분 나한테 말을 거느냐. 보통 남학교에 가면요, 꼭
그 많은 학생들 가운데 여자 같은 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학교에도 그런 애가 하나 있었는데 하필이면 걔예요. 보통 남자애들은 야 그러면 깜짝이야 이러잖아요. 근데 얘는 야 그러면 어머 깜짝이야 이런 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이 아이가 처음으로 나한테 말을 거는 거예요. 지금도 기억이 선명합니다. 몸을 비비꼬면서 손가락을 입술에 깨물면서 나를 부르는데, 학종아. 온몸에 소름이 쫙 끼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주 살기 어린 눈으로, 여러분 제 눈매를 보십시오. 예수 믿어서 이 정도인데 예수 안 믿었으면 어떤 눈매겠어요. 제가 그 친구를 아주 예리하게 째려봤습니다. 말없이. 그랬더니 이 아이가 제 눈빛이 무섭든지요, 한 걸음 뒤로 이렇게 물러서더니요, 아주 조심스럽게 자기 얘기를 꺼내는데, 이번 주에 자기 교회 학생 모임에 나를 데리고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긍정도 하지 않고 부정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표현을 못해요. 제가 싫다 소리도 못하고 좋다 소리도 못하고 그냥 계속 걔를 째려보니까 걔가 더 이상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자기 자리로 돌아가더라고요. 그런데 토요일 날 학교 수업을 마치고 이 아이가 나를 기다렸다가 교회 가자고 나를 끌고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역시 나는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고 끌려갔습니다. 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끌려가니까 얘가 미안하든지 나한테 자꾸 내 뒤를 돌아보면서 나한테 이러는 거예요. 야, 우리 교회 가면 이쁜 여학생도 많어. 나를 위로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교회를 난생 처음 들어가 봤습니다. 내 평생 교회를 처음 들어갔는데 내 첫 이미지가 뭐였느냐? 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거짓말을 많이 하는구나. 왜? 가보니까 전부 호박들만 있는 거예요. 이쁜 사람이 많다고 그랬는데 하나도 그런 사람은 없고 내 눈에. 제가 그날 교회를 처음 가서 앉아있는데 저에게 놀라운 사건이 찾아옵니다. 광고 시간에 선생님이 앞에 나가서 새로운 친구를 소개하는데 한 학생들이 한 30-40명 정도 제 기억에 앉아있었던 것 같아요. 중학생들이. 저를 앞에 세워놓고서, 그때 교복을 입고 다닐 때니까 이렇게 여기에 교복에 그 이름이 있잖아요. 제 이름을 보면서 아, 여기 오늘 김학중 우리 학생이 처음 교회를 나왔다고. 그러면서 소개를 해주고 환영의 노래를 불러주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 노래를 불러주고 난 뒤에 박수를 쳐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굉장히 그때 쇼킹했어요. 나는 지금까지 태어나서 한 번도 누구에게 박수를 받아본 적이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생일날 부모로부터, 가족으로부터 생일 축하 선물을 받아본 적도 없었고, 케이크에 촛불을 꺼본 적도 없었고, 학교 입학식 날, 졸업식 날 부모님이 한 번도 와본 기억이 없었어요. 더군다나 선생님으로부터, 친구들로부터 잘한다고 박수를 받아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 인생 처음으로 그 많은 사람들이 나를 향해 노래를 불러주고 나를 축복해주고 거기에 우레와 같은 박수를 쳐줄 때 저는 묘한 감정을 느꼈어요. 도대체 여기는 뭐 하는 곳이기에 나 같은 인생에게 박수를 쳐주고 나 같은 인생을 환영해주고 나 같은 인생을 존중해주는 이곳은 과연 어디냐? 관심이 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연이어 또 하나의 나를 붙잡는 메시지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새로 나온 친구들에게 꼭 교회에서 옛날엔 뭘 이렇게 하나씩 줬어요. 기념품을. 새로 나온 친구라면서 기념품을 그 자리에서 주는데 노트 한 권을 받았습니다. 그 노트를 받아들고 제가 얼마나 순진한지, 야, 이런 것도 주는구나. 그럼 내가 이거 받았으니까 이거 받은 값을 해야지. 다음 주에도 나와야겠구나. 그래서 저는 노트 받은 것 때문에 다음 주에 한 주를 교회 더 나갔습니다. 근데 그 다음 주에 제가 교회를 나갈 때
전주에는 친구가 저를 데리고 나가서 괜찮았지만 그 다음 주에 혼자 교회를 나가는데 교회 정문 앞에서 예배당에 들어오는 그 거리가 짧은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쑥스럽고 교회를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네, 때마침 저희 교회 앞에 저희 학교 친구 하나가, 학생 하나가 지나가길래 제가 걔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얘가 제가 그 학교에서 좀 이렇게 말도 안 하고 좀 이렇게 무섭게 생기니까 저를 좀 무서워했든지 제가 그 친구를 부르니까 그 친구가 저보고 야, 나 돈 없어 그러면서 나를 불량배 취급하더라고요. 야, 내가 너 돈 뺏으려고 하는 건데 너 지금 어디 가냐 그랬더니 뭐 엄마 심부름 간다 그런 것 같아요. 야, 너 잠깐만 나랑 여기 좀 들어가자. 그리고 혼자 들어가기 창피해서 걔를 데리고 교회를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나보고 그날 전도했다고. 세상에 이렇게 훌륭한 학생은 처음 본다 그러면서 막 다른 학생들을 혼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학생을 본받아야 된다고. 그러면서 전도한 학생한테는 더 큰 선물을 주는데 샤프를 하나 주더라고요. 아니, 나는 이제 교회 안 나오려고 그랬는데 또 샤프를 주길래 순진한 마음에 샤프 받았으니까 다음 주에도 한 주 더 남아줘야 될 것 같아서 그 다음 주에도 또 교회를 나왔어요. 그런데 역시 이미 지난주에 경험을 했기 때문에 또 다른 누군가를 그냥 데리고 왔습니다. 그렇게 재미가 들려서 박수 받는 게 좋아서 칭찬해 주는 게 좋아서 계속 매주마다 한 친구 한 친구를 데리고 1년 동안 나갔는데 보니까 나중에 통계를 내보니까 36명을 데리고 나갔어요. 그리고 제가 1년이 지난 다음에 학년이 올라갈 때 교회에서 총회를 했는데 제가 회장이 돼버렸어요. 왜냐하면 36명이 나와가지고 몽땅 나를 찍어줬어요. 여러분, 이제 와서 얘기지만 난 그때 사도신경도 외우지 못했고 찬송가 하나 아는 게 없었습니다. 난 창세기가 요한계시록 옆에 붙어있는 줄 알았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나를 회장을 하게 했어요. 자리가 그 사람을 만든다고요. 회장하니까요, 앞에서 뭐 자꾸 해야 되잖아요. 자꾸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내 목숨을 끊으려고 했던 내 삶에서 그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속에 점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국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서 있게 돼 있어요. 제가 중간 얘기는 다 여러분에게 표현 못하지만 그 뒤로도 저의 형편과 삶은 그렇게 나아질 리 없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 한 가지, 나는 내 인생의 왕 되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내가 세상 앞에 귀한 자로 쓰임 받게 된 것을 믿습니다. 내가 만약 그때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내가 만약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했다면 나는 아마 지금쯤 여러분 속에 손가락질을 받아야 하는 그런 이름석자를 가지고 여러분 기억 속에 아마 내가 자리한다면 볼품없는 인생으로 그런 사람으로 여러분 기억 속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내 인생을 통해서 내가 위대하신 하나님을 왕으로 만났기 때문에 내가 존귀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뿐입니까? 여기 있는 김 목사뿐입니까?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왕처럼 섬기고 왕처럼 그분을 여기고 왕처럼 그분을 받들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왕처럼 쓰임받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위대한 삶의 목표는 하나님을 왕처럼 섬기는 아름다운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고비를 넘겨야 합니다. 엘리야를 수행하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꿇어 엎드려 기도한 후에 그 제자에게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바다편을 바라보고 떠오르는 무엇이 있는가 보고 오라고 했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반복했지만 그 제자의 대답은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때 엘리야는 다시 7번째 땅바닥에 엎드려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7번째까지 다시 가라.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44절의 본문입니다. 7번째 이르러서는 저가 고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니라. 6번째 올라갔을 때도 아무런 기미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7번째 다시 올라갈 때 손만한 구름이 지중해 수평선 너머에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6번째까지 기도하셨는데 혹 그 한 번의 고비를 넘기지 못하고 그 기도를 포기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6번째 아무것도 안 보였지만 7번째 망망한 수평선 너머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오르는 것이 기독교의 기적이고 하나님의 희망입니다. 만일 그때 엘리야의 사환이었던 그 제자가 7번째까지 다시 가라는 선생님의 얘기를 듣고서 선생님 장난하십니까? 이제 그만하십시오. 내가 6번씩 올라갔지만 비구름은 보이지 않습니다. 더 이상 헛수고하실 필요 없습니다. 포기하십시오. 만약 그의 사환이 그때 모든 것을 포기해버렸다면 7번째 이만은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체험하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약점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시작은 잘합니다. 아니,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비를 넘기지 못해요. 여러분의 기도가 고비를 넘기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아람 나라의 나만 장군의 나병에 걸려서 고침받은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진 그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응답될 때까지, 기도의 응답이 올 때까지 고비를 넘겼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중단되셨습니까? 다시 고비를 넘어서 7번째까지 도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약점은 1번이나 2번, 3번은 따라하고 순종하고 열심히 할 수 있지만 7번까지 하지 못하는 데 우리의 약점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이 고비를 넘어서 엘리야처럼 응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꺼내십시오. 내가 할 만큼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미 그 기도의 제목을 포기했습니다라고 말하는 여러분들이요. 아닙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6번째까지 기도하고 그 고비를 넘기지 못해 7번째 도전하지 못해서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지 못한다고 하면 여러분은 정상을 목전에 두고 포기해버린 선수와 동일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이 포기했던 기도의 제목을 다시 되살리게 되는 아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가족에 대한 꿈과 희망과 그들을 향한 사랑들을 포기해버리셨다면 다시 꺼내드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감으로 메마른 땅의 단비를 허락하시듯 성령의 단비로 기도의 응답으로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인생을 적셔 주실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문제입니다. 어떤 낚시꾼이 낚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낚시를 하는데 고기를 많이 잡는데 큰 고기는 다 버리고 조그만 고기만 잡아가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조그만 고기 놔두고 큰 고기 잡아가는데 이 낚시꾼은 거꾸로 해. 큰 고기다 생각하는 건 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물었습니다. 여보시오, 아니 왜 당신은 큰 고기는 다 버리고 자그마한 고기만 잡아갑니까? 그랬더니 이 낚시꾼이 빙그레 웃으면서 예, 우리 집에 프라이팬에 지름이 25cm밖에 안 돼서 그럽니다. 고기를 잡아가지고 25cm가 넘는다 생각하면 전부 다 버리고 25cm 안 되는 것만 가져다가 요리해 먹는다는 얘기. 우리는 가끔 세상을 탓합니다. 우리는 가끔 환경을 탓합니다. 어려움을 당하면 당할수록 우리는 다른 조건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내 속에 있습니다.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지 않았던 나의 신앙의 문제가 있었고, 고비를 극복하지 못한 나의 기도의 문제가 있었고, 나의 지경을 넓히지 못한 나의 인생의 관점의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저는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던 그 땅에 한 사람의 간절한 중보의 기도 때문에 비를 허락하신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하여,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 주변에 어떤 누군가를 향하여 기도하는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단비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엘리야의 기도처럼 고비를 극복할 뿐 아니라 중단하지 않는 기도의 사람이 되셔서 이 시대에 우리로 하여금 이 감으로 메마른 땅에 하늘의 신령한 단비가 쏟아지는 축복과 은혜가 경험되어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두 오늘 하루도 왕 되신 주님과 함께 그의 자녀답게 위대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눈을 감겠습니다. 우리 찬양 한 곡 같이 눈을 감으신 채로 고백하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우리 함께 1절만 찬양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오늘 내가 기도하려고 하는, 내가 부르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이 찬송가 가사대로 나를 실망시킨 적 한 번도 없으셨습니다. 다만 내가 그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닫았고 그 하나님을 비열한 하나님으로 만들었을 뿐입니다. 왕 되신 하나님, 내가 기도하면 언제나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이 찬송을 고백합니다. 제가 가사를 불러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나를 지키신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 오 신실하신, 오 신실하신, 오 신실하신,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우리 잠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엘리야처럼 무릎 꿇게 하여 주옵소서. 엘리야처럼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엘리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포기하지 않으며 절망하지 않았던 엘리야의 기도처럼 하나님, 우리의 약점을 극복하여 7번까지라도 다시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붙들고 함께 우리 잠깐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 엘리야가 하나님을 바라봤던 것처럼 왕 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왕처럼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이 한날을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자만하지 않게 하시고 겸손히 무릎 꿇는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한 번과 두 번과 세 번은 할 수 있지만 6번을 넘어서 응답될 때까지 7번까지의 기도에 하나님 나의 고비를 극복하며 일어서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가정을 향하여, 자녀를 향하여, 내 인생을 향하여 다시 하나님 포기했던 기도의 제목들을 꺼내게 하시고, 중단했던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꺼내서 이 아침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